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도망하고 싶을 때가 있으신가요? 은혜샘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도망하고 싶은 때는 없으시죠? 아니신가요?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에 도망하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삶에 도망하고 싶을 때가 있죠. 늘 우리 안에 평화가 있고 샬롬이 있고 또 주가 주시는 은혜가 늘 가득하고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그랬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도망하고 싶을 때가 있고 우리 안에 있는 평화가 깨뜨려질 때도 많죠.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셨어요?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평화가 가득할 겁니다, 이렇게 일어나던가요?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는 애들이 있습니까? 반찬이 왜 이 모양이냐, 왜 늦게 깨웠냐 하면서 내가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는 애들이 내 안에 있는 평화를 깨뜨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 봐요. 저만 그런가요? 괜히 말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도망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PPT 화면을 보여주시고 제가 화면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도망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가고 싶은 곳이 있죠. 여러분은 어느 때 어디로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예배 있기 전에 홈스쿨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제가 물었더니 한 부모님이 그냥 애들 두고 부산으로 한번 떠나고 싶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무게감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도망하고 싶다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TV 프로그램 중에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 하더라고요. 항상 일정한 시청률을 유지한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40대 중후반 그리고 50대 초반인 분들이 자기 삶에서 찾아오는 무게감과 이런 것에서부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하고 싶지만 도망할 수 없기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은 뭐예요? 도망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도망하고 싶을 때 읽는 책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우리 인간은 도망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무의식 속에 들 때 안 돼, 도망하면 안 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는 도망하라는 거예요. 도망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 안에서 평화가 깨지고 그 삶에 짓눌린 무게감이 나를 빵 하고 터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발적인 도전을 할 겁니다. 도망하라고 도전할 겁니다. 우리의 평화가 깨뜨려지기 전에 도망하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할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도망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부담, 책임감,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관계가 깨어졌을 때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래서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는 이런 책임감과 부담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었던 죄 때문에 도망하고 싶어요. 얼굴을 가리우고 어디론가 도망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죄에서 멀어지면 좀 멀어지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또한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 평화가 깨지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팔복 7번째고요. 다음번 이제 8번 하면 팔복의 주제를 이제 이 수요 기도회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평화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첫 설교를 통해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 화평에 대한 이야기, 그 샬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그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도 팔복의
관에서 설교한 지가 오래가 돼서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 그런 이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어떤 겁니까? 심령이 부유하면 그 속에 천국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의 가르치면 정반대예요. 심령이 가난하대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마치 벼랑 끝에 서서 그 어떤 누구도 잡을 수 없어서 주님만 딱 붙드는 그 상태,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가장 가난한 그 상태, 가장 큰 부유함을 누리고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줄잇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수 없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을 딱 붙들었더니 주님과 나를 연결하셨어요. 그분의 영혼이 내 일생과 연결되어 그분의 영혼이 나의 것이 되었고, 그분의 역사가 나의 이 일생의 역사가 되어서 그분의 역사가 되어 지금도 여전히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괜찮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부유해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해도 괜찮지요. 우리에게 영혼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애통해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애통은 어떤 애통을 이야기했습니까?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슬피 울어야 될 것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비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둠이 보인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보여진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죄인데 그거에 대하여 애통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에게로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죄는 내 죄뿐만 아니라 그 죄가 우리의 죄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의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로 같이 애통해야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 부드럽고 이렇게 편안하고 이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온유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의 그림 언어로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풍파가 치는 그 배 위에서 주님은 뭐 하시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어요. 가장 온유하신 분이 그분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 주무실 수 있었나요? 그분은 미래의 주인이셨어요. 내일이셨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평화로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들을 밤에 만났는데 불안합니다. 내일을 모르니까요. 누구를 만날지, 어떤 직장에서 일할지 불안해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확실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내일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분을 붙드는 자에게 어떤 것이 있다고요? 온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에게 뭘 준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요. 대장동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요. 아멘이시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에 목마르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목말라 있느냐?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말라 하는 자는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시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사람에게 목말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목말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도 그래요. 사람에게 목말라서 매달려 보니까요,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생애를 돌아봐서 옆도 앞도 뒤도 볼 수 없어서, 그냥 볼 수 없어서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계신 그분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주님께 목말라야 한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6절까지는 사실은 수직적 관계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7절부터는 수평적 관계로 넘어가게 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긍휼의 영어식 표현은 compassion입니다. 무엇과 함께, passion, with, 고통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분을 격상하셔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하시고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친구가 되게 하셔서 하늘의 기이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친구의 관계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이들의, 그게 긍휼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흘러가야 될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이런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카다로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 욕심으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뭘 살피라고요? 동기를 살피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카다로스하고는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가장 가까운 우리식 표현은 동기입니다. 동기가 바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동기가 바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동기가 바르게 그 일을 성취하면 복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인간의 야망, 교회의 크기, 교회의 부피 이런 거를 드러내기 위한 동기로 그 일을 한다면 그 결과물은 동일할지라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뭘 확인해야 돼요? 동기를 확인해야 돼요. 교사로 섬기는 것,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섬기는 것, 찬양팀을 서는 것, 모든 것에서 내 동기를 확인하는 것, 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동기가 바른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오늘은요 샬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평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평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는 그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날마다 우리 안에 깨어지는 이 평화를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의 영어식 표현은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 평화를, 메이크, 만드는 거죠. 그런데 가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세요? 여러분, 제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케이크에 조각이 있죠. 조각도 발음은 똑같아요. 피스 메이커. 어떤 사람은 피스 메이커예요. 평화의 메이커인데 이제 만드는 자들인데,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홍해가 갈라져요. 그분이 가면 개도 깨지고 공동체도 깨지고 다 깨져요. 그런 분들도 참 특별한 은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너의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다면 넌 화평케 되는 자라는 거예요. 화평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너의 삶 속에서 네가 어디에 가든지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중재자로서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은 네가 평화의 당사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넌 평화의 중재자야, 네가 어디에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어야 돼 라고 하는 이 마음도 있지만 너희가 평화의 당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고요? 평화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은 너희 안에 그 평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함께 우리 큐티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한 사람의 마음이 평화가 깨어졌어요. 호흡을 가쁘게 하면서 뛰어와요.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연기 괜찮습니까? 네? 그런데 뛰어간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죽였는데 의도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고의로, 개역 개정에서는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오늘 도피성의 이야기를 하는데 도피성에 가면서 막 나는 화평한 자야 하면서 막 이렇게 뛰어갈까요? 그 마음의 온통 평화는 깨어져 버린 상태에서 그 도피성으로 뛰어갈 거예요. 살려주세요. 뒤에는 누가 오는 거예요? 피해의 보복자가 날 찾아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요. 그리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죽였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는 거예요. 평화가 깨어져 버린 그 한 사람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이 연상할 때 살인하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화가 깨어져 버린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로 도피하고 있냐고요? 평화가 깨어져 버려서 막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여러분은 어디로 도망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사람이 복수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피하는 곳이 도피성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도피성의 이름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게데스로부터 시작해서 바산 골란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별해 두셨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도피성의 6군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곳에 몰려 있습니까? 아니요, 흩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뛰어가면 1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흩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땅을 다 분배하고 주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평화를 잃어버린, 그 안에 평화가 깨어져 버린, 그런데 사람을 죽였어요. 그냥 사람을 죽였으면 죽어야 마땅한 가장 약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 마음을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 도피성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게데스는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 주셨잖아요. 세겜은요 어깨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시고 죄의 짐을 지셨잖아요. 헤브론은요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과 나와의 에이렌의 연합을 이루셨잖아요. 헤브론입니다. 골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죽는 이유는 너희 안에 골란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길랏 라못 언덕 고지,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죽으셨어요? 가장 높은 언덕, 그 높은 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베셀, 요새,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세우실 때 어떤 마음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처가 되신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 하는 것을 그려두신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도피성에서 도망가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의 평안은 찾았을 것이고,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내도 보고 싶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딸아이는 이제 얼마나 컸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그곳에서 유일하게 다시 내가 살았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조건이 맞아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두 가지를 나누고 있지만 실제는 이 두 조건이 맞아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회중은 도피성에 살고 있는 회중이 아니라 자기가 사람을 죽였던 그곳의 회중들 앞에 섰을 때 내가 죽였던 이것은 실수였다라고 하는 그들이 인정해 줄 때 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맨날 넓적다리 이런 것만 먹고 대제사장이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주님 좀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나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재미없습니까? 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의 죽음을 왜 이 도피성에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방되었잖아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어떤 화평도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불안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평화를 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문빗장을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나 살았다? 아니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만 걸어 잠그면 내 안에 평강이 있을 줄 알았지만 너에게 그것이 평강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 미래의 두려움 앞에 문빗장을 걸어 잠근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로 도피하고 도망간다고 해서 평화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나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을 때 너희 안에 그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으십니까?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어디론가 가서 평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이 팔복의 이 말씀은 우리가 평화의 당사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미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의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을 통해서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를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평화가 깨어져 버릴 때 우리가 어디에서 그 평화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냐고요?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갈 때예요. 평화가 갈기 찢어져 버리고 사람을 죽여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들이 도피성으로 다시금 평화를 찾았던 것처럼, 다시금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불안함과 찢어져 버리는 이 평화를 어디에서 회복할 수 있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할 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가장 실력 있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 줄 아십니까? 가장 멋진 성도가 어떤 성도인 줄 아세요? 가장 멋진 목사가 어떤 목사인 줄 아세요?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는 줄 아세요? 예수님에게로 도망가는 사람이 가장 실력 있는 성도예요.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가는 자가 가장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샬롬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토요일날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전화가 오고 아버지가 전화가 오면 저는 전화를 좀 밝게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몸이 피곤하고 막 그래도 그래요. 제가 이제 아빠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왜 그런지. 자녀가 전화를 받는데 힘없이 여보세요 이렇게 받으면 부모님들은 많은 상상을 하세요. 얘가 뭐 무슨 일이 있나, 어디 아프나, 고민이 있나 이런 걱정을 하시니까 제가 밝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무의식 중에 전화를 받고 어머니 잘 있으면 괜찮아요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마음에 쓰였나 봐요. 그게 아마 목요일쯤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토요일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대뜸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전 주일날 설교 때도 이야기했는데, 승재야 니 무슨 빚 있나? 아니 뭐 주님이 날 빛으로 부르셨고 그렇죠? 그건 아니죠. 빚은 뭐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데 그게 막 근심이 되고 막 그런 거 아닌데,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목회자는 기도가 막히면 안 된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빚이라고 하는 것, 근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평화를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것, 그건 죄일 수도 있고 근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막히고 예배가 막히면 목사에게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한 시간 정도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 건 뭘까? 내 찬양과 내 예배를 막고 있는 건 뭘까? 평화를 깨뜨리는 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도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할 때 주님께서 막혀있던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로 말미암아 다시금 열려지게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망하라고 하신 말씀이 참 많더라고요. 시편 7편 1편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였사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나를 구원하여 주셨어. 시편 기자는 깨달았던 거예요. 주님께 도망하면 산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도망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과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그는 알았던 거예요. 주님께 피하면 산다는 것, 그것이 진짜 실력이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뭐하라? 도망하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죄를 대신 해결해 줄 테니 나에게 도망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치니 그런데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 때문에 질병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있냐? 나한테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쉬게 해주겠다고, 살게 해주겠다고, 평화를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끝없이 우리의 샬롬을 깨뜨리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분께 도망할 때 주가 주시는 쉼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나의 아들들이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평화가 있는 자,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화가 있는 자들, 넌 내 아들이고 딸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론가 가서 그 평화를 만들어내야겠다라고 하는 부담감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도망할 때 그 평화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가장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에게로 도망가서 평강이신 그분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평화를 깨뜨리고요, 내 삶에 찾아오는 뜻밖의 일이 평화를 깨뜨리죠. 그냥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덜컥 질병이 생겨요.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생활했던 우리 아이가 사춘기를 격하게 겪어내요. 평화가 깨지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에게로 갈 때 평강이신 그분이 쉼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게로 도망가겠습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